24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일종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공고하다는 것은요, 가련한 또는 비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떤 두 세력 안에 끼어서 몹시 시달리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두 세력, 어떤 두 세력 사이에 끼어서 그것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탄식, 이런 것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이 내용이 오늘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면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거기에 따라와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좋게 그것이 생각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평안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형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이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탄식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요, 무엇을 정죄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탄식하는 사람이 어떤 고뇌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뇌라는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고뇌 또는 어떤 좌절 또는 어떤 갈등,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형통한 삶이 사라지길 원하고, 예수를 믿으면 걱정도 근심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평안하게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좌절, 어떤 고뇌, 또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한 탄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오류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신앙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안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14절에서 25절까지 이 내용이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들이 지금 읽으셨죠? 내용 보셨죠? 이 내용들이 과연 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모습들이 신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4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보셨죠? 무슨 표현이라고? 나는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에 대한 표현 같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죄 아래 팔렸다. 마치 죄가 지배하는 그 죄의 노예의 자리로 팔려 들어간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꼭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꼭 불신자 같죠. 꼭 불신자 같이 보이죠. 또 23절에 보면 거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먹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그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24절에 이런 표현, 오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표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표현 말이죠.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탄식과 이런 고백, 이런 것이 여러분 불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탄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뭐 같은가 하면 신자들이 겪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어떤 나를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하여 일치를 못 보고 아주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저는 이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저는 신자의 모습으로 봅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가 할 때 지금 이 내용, 여기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려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라는 이 나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나를 얘기할 때에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관찰하기가 힘들 텐데 이 내용이 모두 시제가 현재 시제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시제가 바뀌어버려요. 그 전에는 과거 시제로서 어떤 바울의 경험이나 고백, 과거의 죄를 몰랐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 바울을 설명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현재의 나. 현재의 나는 어떤 나죠? 어떤 나입니까? 바울이 현재의 나는 어떤 나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 나의 어떤 겪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 도움이 되겠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그는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일반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복 있는 자, 믿는 자의 그 복이 뭐냐 할 때 그 복의 중요한 것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신자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신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은 바울, 그리스도인이 된 그 바울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들어갑시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자기의 현실이 어떠함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관계하여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죠. 그리스도인 겪는 현실이 뭔가, 바울이 겪는 현실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신자가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그래도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여기 또 어떻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 나가 누구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나라예요. 바울이.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금 죄 아래 팔려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현실 속에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고뇌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떤 갈등이 내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할 때 왜 그런 고뇌와 좌절과 그 갈등이 왜 있느냐 할 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을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지를 못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지금 바울이 어떤 고뇌와 좌절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울이 뭘 안다고요? 뭐가 선한지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본질을 바울이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울이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내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나를 내가 경험한다. 그거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도 볼까요? 18절부터 반복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의 겪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겪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겪는 고뇌요, 좌절이요,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저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어떤 갈등도 없고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만사형통의 그런 어떤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 기록한 그 바울이 자기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나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그 선한 것을 내가 선한 대로 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 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 안에 왜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못하는가 했더니 뭐가 있는가 하면 자신 안에 죄의 실체가 아직 있더라. 죄의 실체가. 그래서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 죄의 성향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직 뭐가 있다고요? 죄의 성향이 있고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유혹당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반복되죠.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바울이 내가 죄에 지은 어떤 부족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결코 면죄부를 받으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성향에 이끌리는 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아직도 옛사람의 성향, 그 존재도 바로 나다요. 그것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분법으로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내가 한 거고 이거는 좋은 내가 한 거라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나, 그리스도인 된 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는 또 어떤 나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죄의 유혹에 현혹당하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현혹되어 나의 어떤 그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를 아는 정도가 지금 아니고 바울은 어떤 세력으로서 내 안에 거하는 어떤 권세로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나를 장악하려고 유혹하고 나에게 행사하는 그 권세로서의 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뭘 훔치고 뭘 가늠을 하고 그런 것만을 여러분들이 죄로 생각하면 그거는 죄의 증상이에요. 죄는 뭐냐? 그거는 어떤 경향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한 삶을 살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된 성향을 얘기합니다. 죄된 부패된 그 성향,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무슨 살인이, 간음이, 거짓이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런 무슨 거짓말하는 거, 사기나 이런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걸 죄라고 지적하고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게 21절이세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바울. 결론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 안에 아직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그 현실, 그 결론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오는 그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것이 있다고요? 바울에게 이 일로 인하여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뇌가. 그리고 이런 일, 내가 선을 알고 그것을 하고 싶은 내 의지도 있고 바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죄의 그 유혹에 끌려가서 장악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뭐를 느낀다고요? 때로는 좌절을 느낍니다. 누구도요? 바울도. 이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탄식을 하는 거죠. 24절. 오늘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뭐라고?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탄식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여러분, 이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자다. 난 정말 비참하구나. 난 정말 가련한 존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선을 아는데, 무엇이 옳은 줄도 아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도 아는데, 내가 왜 자꾸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좌절, 그거에 대한 몸부림, 이것으로 터쳐나오는 내 안에서의 탄식,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와 좌절, 갈등, 죄의 성령에 끌려가는 자신의 무능함, 이것 때문에 탄식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네, 무능함.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무능함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되고, 이 무능함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본질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곧 무엇을 인식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택도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가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가 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언제 했어요? 이게 언제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자기가 흠이 없게 지키는 자라고 자기를 여겼어요. 그러니 이 얘기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 탄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켜내는 사람인데요. 근데 자기에게 무슨 탄식이 필요하겠어요? 잘난 척하는 일만 남았지. 나 이 정도야. 내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로 잘 지켜. 그것만 남았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뭐가 뭐예요? 율법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바로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택도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도 표현하고 중생했다고도 표현하죠. 예수 믿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그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런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면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써먹나? 거듭나지 못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진 것 갖고 항상 뭐 할까요? 자기 위를 내세우면서 제보래요, 제보래요, 쟤는 저것도 못한대요, 쟤는 저것도 못한대요, 너 왜 그까짓 것도 못해? 그게 어떤 자의 특징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죠? 남을 판단하는 일만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나는 모두 했고 나는 모두 했고 나는 모두 했고 나는 모두 했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한 게 뭐죠? 세리에게 제보래, 나는 쟤처럼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대요. 그게 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누굽니까? 자기 의를 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죠. 외식하지 말라. 그렇죠? 그 주의를 주십니다. 왜요?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 좋은 사람들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자기를 위한 거죠. 구제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금식도 자기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다 자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제, 그 기도, 그 모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종교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를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것이 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예수 안에서 율법을 가져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율법이 우리를 만들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세상에 가난한 것을 쳐주는 세상이 있어요? 안 쳐줘요. 애통하는 것, 그거 세상이 쳐줘요? 안 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통
애통해하면 어떤 다른 복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더 가치 있는 것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증상이 뭐냐 할 때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그것이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럼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있냐? 거기는 애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내가 현실 속에서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의 이 한계와 이 뒤됨을 내가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복된 거라니까.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쁨 있는 거 좋으세요? 나쁘세요?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거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를 가진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가 있어야 되고, 고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한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고뇌와 이러한 좌절과 이러한 갈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죠?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이 고뇌와 이 갈등과 이 좌절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이 괴로움을 알아요. 이 좌절을 알아요. 이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이루어 나갈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뇌하고 좌절하고 또는 이 바울 같은 탄식이 나오는 이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한 내 안에 왜 이렇게 내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내가 고뇌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다 못 지키지? 내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갖고 핑계대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닌 걸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이 좌절과 이 고뇌와 이 갈등이 없이는 이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성장,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없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좀 고뇌가 되는 일이 있어요. 좀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실망스럽게 느끼고 있고 이 문제로 내가 고뇌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이 뭔지 아세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없고 고통 없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스쳐도 스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상처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왜? 통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과다출혈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거.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썩어가고 마비되고 그것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혹시 내가 이렇게 어떤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왜 감각이 없지? 하다가 나중에 감각이 돌아왔을 때 그 기분.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잘 이렇게 주무시다가 팔 저리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오래 자다가 일어났는데 팔이 안 들려요. 그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어요? 저만이 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팔이 막 안 들려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독을 한참 있으면 이제 감각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감각 없어요. 그게 종자예요. 그러니까 고뇌가 있고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이 느껴지면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자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이 탄식 속에서 이제 도련이 여기 바울을 보면은요, 갑자기 문맥과는 맞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도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 자,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바울이 도련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하겠죠? 이거죠. 보세요. 여기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오호라. 뭐라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 다음에 갑자기 바울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탄식이 바울은 이걸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자기가 지금 앞에 한 이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 탄식이 바로 생명이 있어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좌절, 갈등, 이런 것 가지고 실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나요? 내가, 하나님, 이런 갈등이 내게 있네요. 내가 죽지 않았네요. 내가 살았네요.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이것까지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요, 이 감사는 내가 생명 있음에 대한 확인에 대한 감사, 그것이 첫 번째 확인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서 그 영광의 그 순간, 그 영화의 그 순간 나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다른 거 갖고 많이 감사하잖아요.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것. 아니 이 육신의 생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이 갈등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있으신가요? 네,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내 안에서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고뇌와 좌절과 탄식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우는 일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산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면서 오히려 풍성해지고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갖고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